원래 베델까지 가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제사하면서 경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의 딸이 그 지역 남자에게 봉변을 당해서 거기서 포로로 잡혀 있을 뻔했습니다. 두 아들 유다와 시몬이 꾀를 내어서 그 지역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 동생을 빼어내었습니다. 야곱은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해라.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야곱아 너 왜 약속대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이미 벌을 내리셨고 야곱에게는 긍정적으로 말하십니다.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를 드십니다. 그러나 실패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지금 혹시 그런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 하는 일에 순종하지 않아서 혹시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방향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읍시다. 실패의 현장에서 다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어겼구나. 예배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야곱은 자기 가족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은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참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족장인데 야곱의 가문에 우상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가문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떠나올 때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 밑에 드라빔 우상을 가지고 왔었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되었지만 그런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겸하여서 하나님과 비슷하게 이 세상 것도 동시에 섬기면은 복될 줄 아는 우상숭배, 그것이 야곱의 가문에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세겜의 물질적 풍요로움에 눈이 멀어서 거기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냥 탐욕 때문에 그것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을 정말 돌아봅시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면서도 우리에게 혹시 우상은 없는지, 하나님처럼 높이고 꼭 붙잡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도록 합시다. 야곱은 이제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에 내가 잠시 흔들렸구나. 이제 다시 내가 믿음의 장소로 가야겠다. 세겜에서 환란이 있었지만 그러나 과거를 생각해 보자. 지금보다 더 힘들 때 나 혼자서 외로워서 죽을지도 모르는
짐승들에 의해서 찢겨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을 여시고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고 내리던 모습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가자,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야곱의 말대로 가족들은 우상을 다 가져왔고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었습니다. 가족은 새로운 가족으로 출발합니다. 우리들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자신도 모르기에 우리 영혼에 붙는 그 우상들을 매일매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매일매일 그것을 버리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믿음으로 가족을 보호하며 나갑시다. 이제 베들로 나갑니다. 4절부터 5절부터 베델로 올라갑니다. 5절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야곱은 세겜에서는 자기 딸이 봉변을 당했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 세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주위 나라 사람들이 야곱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 가정.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그 사면에 임하게 했습니다. 이 뒷면의 사역에 보면은 5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 주변 성들 위에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그들 위에 떨어뜨리게 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에도 같은 표현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에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두려움이 주위 나라에 임해서 너희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방어할 것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방패가 되셨습니다. 죽여가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갈 때는 아주 위험해 보여도, 일이 될 것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분께서 방패가 되십니다. 물질적으로도 보호해 주시고 외적 환경을 통해서도 보호해 주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겁이 나도록 해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도 이 복을 주십니다. 헌신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환난도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 가는 길을 막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자신에게 돌아가지 맙시다. 일이 잘못된다고 해서 자신만 쳐다보고 있지 맙시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은 그 복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에만 만족해서 살면은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까지 가라고 했으면 거기까지 가야지 세겜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할 때는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나아가는 믿음의 길에는 하나님 그분이 방패가 되십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에서 유배로 갔다가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비슷한 보호를 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8장 21절 같이 봅시다. 에스라 8장 구약 성경 구약 성경 72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721페이지. 8장 21절. 에스라는 그때의 바벨론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의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의 선생으로서 율법을 잘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명들과 함께 와서 새롭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구약 721페이지 에스라 8장 21절 23절입니다. 구약 신약을 잘못 찾았군요. 구약 721페이지 찾으셨어요? 721페이지 구약. 구약 721페이지. 네. 네,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금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 앞쪽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에스라는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왕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에서 많은 그 수만 명이 함께 떠나서 아마 1000km 정도 이상 되는 그 길을 여행해서 오는 그 길에 왕에게 부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나 에스라는 그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찾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것, 그것을 말했기 때문에 군대의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적들이 올 때는 군대의 힘을 가지고 막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혀 군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아무 무기도 없는 데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야곱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주었고 아마 에스라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특별히 그런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보호가 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주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구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교회 시작할 때도 저에게는 그런 믿음을 좀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여러 사람들한테 교회 재정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할 때는 여러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거의 정상적입니다. 그런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게 마음을 인도하셨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아주 당연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저에게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왠지 이 에스라의 이 말씀이 딱 생각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번 경우에는 정말 주님께서 재정적인 것은 도우시지 않겠는가 그 믿음을 주셨고 놀랍게도 첫 달부터 이렇게 쭉 필요한 재정들이 공급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것들을 거부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분명한 확신을 줄 때는 이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영영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일 베델이라 불렀다. 베델은 원래 베트가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 과거에 한 20년 전에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갈 때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곳을 베트엘, 하나님의 집,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준 그 보이지 않는 일종의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베트엘, 그 엘이 하나님인데 그 앞에다 엘을 하나 더 붙여 엘 베델, 베델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 찬양했습니다. 정말 우리도 엘 베델,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힘든 일은 있지만은 그 지난 시절 동안 그 어려운 풍파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합시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12절에서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축복하시고 야곱은 경배합니다. 야곱이 경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복 내려 주십니다. 이게 아주 공식입니다. 예배 때 와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베델에 왔을 때야 그 표현을 씁니다. 세겜에 머문 것도 사실 따져보면은 그 밧단 아람 외갓집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겜에까지 온 것은 아직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벳엘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배해야 될 그 자리, 하나님께 약속한 그 자리에 나왔을 때
제대로 이제 야곱은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서 복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 전에도 말했는데 다시 말해주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할 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반복해서 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해 주실 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격려가 있고 새로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그리운 분들 만났을 때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먼저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기 전능한 이 말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야곱이 떠나갈 때 내가 너를 이곳으로 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언약에 신실하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실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얼마 전에 야복강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 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겼다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거꾸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긴 것이고 야곱은 하나님께 굴복한 것입니다. 야곱이 쩔뚝쩔뚝거린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부상을 입히었어서 야곱은 쩔뚝거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낮아진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중간에 또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덮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축복을 내려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조상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어떤 표현을 쓰나 하면은 너의 허리에서 한 백성이 나오고 또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고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냥 민족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백성, 하나의 백성들의 총회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제 야곱으로부터 하나의 그 민족으로서 온 세상의 모델이 되는 국가가 나올 것이고 왕들이 야곱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앞으로 12지파를 이룰 것이고 출애굽하면서 국가를 이룰 것입니다. 유다의 아들 유다의 후손 중에서 다윗과 그 자손 왕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 국가를 이루면서 모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복을 새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해 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을 계속 야곱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새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야곱에게도 똑같이 복을 주겠다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계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교회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약속으로 받도록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 작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천국에 대한 상징입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공부하는 이 자리, 내가 사는 가정, 바로 이 작은 곳이지만 이곳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자손이 번성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단 자손이 적다 할지라도, 아니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식구고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번성하는 것을 바라보고 참으로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했을 때 야곱은 다시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 위에 전제물을 붓습니다. 전제물이라는 것은 포도주로 붓는 것입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을 베텔이라고 부었습니다.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전에는 조그만 돌을 하나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28장 18절에 나옵니다. 조그만 돌을 세웠지만 이제는 돌 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줄 때 이렇게 경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정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살아갈 때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좀 구체적으로 부르면서 예수님 이름을 구체적으로 좀 부르면서 감사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한 일이 좀 적었습니다 하고 제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서로에게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좀 감사해야 되겠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너무 점잖해서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어떤 교회들에서 너무 경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 이름을 좀 너무 이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좀 너무 아끼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감사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며 이름을 부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돌아온 이곳에 슬픔이 있습니다.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남쪽으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에보라 근처 에보라선 베들레헴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다가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 즉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니다, 베냐민 나의 오른손으로 해라. 야민은 그 손이고 벤이 그 아들입니다. 야민이 오른손이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고쳐 불렀습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아내가 죽어갑니다. 그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복을 주시는 가운데 이런 예기치 않은 아내가 일찍 죽는 그런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20절에 야곱은 비를 세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비를 세웠다는 것은 14절에 하나님께 세운 돌 기둥과 같은 단어입니다. 좀 이걸 통해서 야곱이 좀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나님께 비를 돌 기둥을 세웠듯이 아내를 위하여서 같은 차원에서 비를 세웠다. 좀 야곱은 전에도 이 라헬을 좀 편애하지 않았습니까?
첫 아내 그 레아보다 편애했는데 야곱은 이런 연약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베들레헴에 라헬을 묻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은 이곳, 야곱이 통곡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입니다. 물론 또 거기서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이 헤로도스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슬픔이 있는 곳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생육과 번성을 이룰 것입니다. 슬픔과 하나님의 그 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슬픔 가운데 번성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조금 가다가 에델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쳤는데 르우벤은 제일 큰 아들이죠. 큰 아들이 자기 서모 빌하와 같이 잠을 잤습니다. 너무 슬픈 일입니다.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표현은 전에 세겜에서 딸 디나가 성폭행 당했을 때도 야곱이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가 이번에는 언약 백성에 의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방인이 그런 나쁜 일을 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쁜 일을 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있고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악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그 고통을 안고서 침묵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몹쓸 자식,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르우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르우벤의 서모인 비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나라의 백성을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그는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눈물이 섞인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가 고통을 당할 때 너무 놀라지 맙시다. 심지어 죽을 때 큰 죄를 짓더라도 너무 놀라지 맙시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맙시다. 주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완전하게 해주시도록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합시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더 이상 죄가 없는 그 완전한 나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완전한 나라를 이루시도록 간구합시다. 그 날에 오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계속해서 회개하며 작은 죄 유혹에 대해서도 싸워 이기도록 합시다. 이런 슬픔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결론 짓는 것은 23절부터 야곱의 자녀들이 많이 번성했다는 것을 정리합니다. 마침내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던 헤브론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의 자녀들의 근거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죽고 37장 2절부터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이 중심이 된 구속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꼭 붙들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라고 한 곳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주신 소명의 길이 있습니다. 어렴풋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분명히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로부터 이렇게 빙빙 돌면서 헤매지 맙시다. 직선적으로 바로 그곳에 가도록 합시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 흔들리지 말고 그냥 정신 차리는 순간 바로 그곳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어려워지지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지금도 돌봐주십니다. 그곳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 계속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도 정말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 앞으로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원치 않은 눈물이 있고 또 죄로 인해서 고통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여정이 끝난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가문에 남아있는 우상숭배와 음란과 탐심, 그 모든 것들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이 모든 것들에게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서 은혜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한 5분여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